안녕하십니까. 무상법편입니다. 인도 고어인 빨리의 이름은 담무바다라고도 합니다. 제가 법편 스님과 함께하는 법구경 이야기라는 읽는 그대로 깨달음의 시를 쓰면서 빨리의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현상, 가르침, 법, 진리라는 뜻의 담마와 드러나다라는 뜻의 우바다를 합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담마 우바다 줄이면 담무바다. 어떤가요?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 두 번째 뵙습니다. 지난 시간에 빨리 벗어나서 피난섬을 찾으라는 내용의 설법을 하였습니다. 피난섬은 열반 또는 해탈, 청정, 윤회를 벗어남, 깨달음, 성불 등의 뜻을 지닌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시니까 아주 재밌고 쉽던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은 대단히 고맙고요. 사실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가르침인 담마와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는 이들의 모임인 승단, 빨리어로는 상가, 한자음 번역어로는 승가, 그 모임이 스님들의 모임이므로 스님들 또는 그냥 스님들이 아닌 거룩한 스님들을 따르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불법승 삼보 이야기를 해드린 것이죠. 오늘은 삼보의 총화인 불보, 붓다, 곧 부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보통 명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유 명사처럼 쓰고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 안 사람, 번뇌를 떠난 사람, 윤회를 벗어난 사람 등의 뜻을 지닌 그냥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 이름이 부처님인 것처럼 우리는 느끼며 부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석가모니, 원래 인도 발음은 샤카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불교를 창시한 교주의 이름이라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를 창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깨달음을 얻고 또 다른 이들도 당신처럼 그렇게 수행을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라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불교라는 종교와 종교를 믿는 이들이 때를 지어서 뭉쳐 있어서 교단을 만들고 심지어 교주라는 이름으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라는 이름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종교라는 게 영어의 religion이라는 말이 일본에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일본에서 그 당시 믿고 있었던 신도라든가 불교라든가 또 중국에서 건너온 유교라든가 도교라든가 이런 것과 다르게 뭔가 신이 있다. 그리고 그를 연결하는 예수라는 어떤 선지자가 있다더라 라고 주장하는 종파의 가르침, 즉 예수종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종교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요즘은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라고 해서 으뜸가는 가르침을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래는 어느 종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부처님은 불교를 만들거나 불교라는 종교 조직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또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세상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린 일체유심조가 그런 뜻이죠. 유교의 공자, 기독교의 예수, 이슬람교의 마호메트와 함께 세계 4대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분입니다.
석가란 붓다, 부처님이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기슭에 살았던 샤카족 출신이었던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몬이란 고요한 성자라고 번역되는데 세속을 떠나 고독한 수행을 하는 성자였다, 이런 뜻도 있고, 보통 사람들은 매우 마음이 번잡하고 복잡한데 이 양반은 깨달음을 얻어서 고요해진 성자, 이런 뜻입니다. 석가모니란 석가족 출신의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로 통칭되기는 하지만 본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한 결의의 성자쯤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보통 명사이고, 또 고유 명사로서의 개인 이름은 시따따 또는 시따르타입니다. 시따따는 보통 말로 하는 인도고 빨리어이고, 시타르타는 제법 문법을 갖춘 그 고급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초기의 문헌에는 그 이름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뜻은 무엇이나 다 이룬 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성공 또는 성취라는 뜻이죠. 다른 수행자들은 그의 성을 따서 고타마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부처님의 출신 가문에서 유래한 것이고, 제자들은 예를 들면 저를 민씨, 민형 또는 무상, 보편아 이러면 제자들이 부르는 이름으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를 바가바트 또는 바가바트, 바가범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가바트는 부처님의 10가지 특성적인 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높다라고 해서 세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으니 존귀하니 덕이 있고 이름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라는 이름은 일반 사회에서 붙였던 존칭이었습니다. 또 붓다, BUDDHA, 한자어로는 불타라고 음역을 하지요. 라는 이름으로 또 불렸습니다. 우리말은 부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그 중국어나 인도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인도어로는 붓다고 또 중국어로는 불타인데 우리말은 부처라면 이게 발음이 맞느냐라고 하는데, 중국어를 자전에서 발음을 보거나 또 요즘 컴퓨터에는 그 발음이 나오니까 보시면 인도말 붓다하고 발음이 같고 우리말 부처도 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냥 잘 모르는 법편이 이런 말을 음역했겠습니까? 잘 아는 무상스님이 했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원어에 가까운 발음과 원어에 가까운 뜻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지식으로 그것이 기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만 역사상의 인물로는 석가모니 한 사람만을 붓다라고 부릅니다. 붓다라는 존칭을 사실상 교주 한 사람에 한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붓다라고 부를 경우에도 붓다 석가모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붓다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붓다라고 불렸던 사람의 묘까지 건립돼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붓다라고 보지 않을 따름이죠. 그래서 그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붓다보다는 석가모니 붓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붓다 석가모니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 대승불교 마하야나 부디즘이 일어나서 아미타불, 또 아촉불, 미륵불, 아미타불, 또 이런 그 약사열애불 등 많은 부처님을 숭배하게 됨에 따라서 석가모니불을 세계의 구세주, 사바세계의 구세주로서 구분해 부를 때도 이 이름을 씁니다. 이런 뜻에서 역사상의 부처님을 가장
정확하게 부르는 것은 석가모니불이지만 부처님 하면 곧 석가모니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붓다는 깨달은 다음에 붙인 이름입니다. 깨닫기 이전에 부처님의 전기에 의하면 깨닫기 이전에는 부처님을 보살, 인도말 보통 말로는 팔리어로는 보디사타, 또 산스크리트는 보디사트바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생으로 보면 출가해서 수행하는 과정이었던 깨닫기 이전의 시기와 전생담, 이건 한자어이고요. 인도말로는 자따까라고 합니다. 이 전생담에 실려있는 석가모니 전생의 이름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훗날 대승불교에서는 수행을 진행해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혼자만의 수행을 위해 애쓰는 이와 비교해서 대승불교의 보살은 좀 더 높고, 또 초기 내지는 그 초기를 낮춰서 소승이라고 불렀던 그쪽의 보살은 좀 낮다, 이런 뉘앙스, 느낌으로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불러서는 곤란하지만 말씀입니다. 보살은 보디와 사따, 보디와 사뚜아라는 인도 고어가 붙은 말입니다. 보살은 깨달음, 사따는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중생은 존재라는 뜻이고 태어났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다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서로 붙이면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연기의 진리를 안니는 연각, 연기를 깨달았다 연각, 또는 홀로 깨달았다 독각, 그리고 인도말 발음하고 비슷하게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이 벽지불은 인도 고어인 팔리어로는 빠째까붓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연기의 진리를 아는 또는 알아가는 일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소리성자, 들을 문자이죠. 이 성문은 자신도 붓다가 되기 위해 수행을 하지만 다른 모든 중생들을 위해 봉사하며 붓다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인격체, 보살의 과정에 있는 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인격체를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석가모니도 처음에 부처가 될 때 스스로를 스승 삼아 혼자서 연기를 깨달았으니 연각입니다. 그리고 연각은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나왔고 본인이 1호 부처님이 된 것이죠. 석가모니 붓다의 제자들이 설법을 듣고 붓다의 길을 갔으니 성문입니다. 석가모니 붓다와 그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아 확신한 진리의 길을 모든 이에게 전하는 노력을 평생 동안 했으니 보살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불교계의 주류가 상좌, 윗상자 자리자자입니다. 상좌 또는 장로, 긴장자, 늙을 노자, 장로라 불리는 큰 스님 중심의 불교인데 비해 일반 스님 또는 엄격히 말하면 제가자도 있는데요. 법사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불교를 일구어 대승불교라고 이름하면서 구분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기의 상좌, 장로 불교와의 차별화를 도모하면서 생긴 구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기록은 꽤 많이 있습니다. 보통 부처님의 전기를 담은 기록이라는 뜻에서 불전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전기 또는 부처님의 전함, 이런 것이죠. 처음부터 누군가가 부처님의 생애를 기록하였거나 기억해서 따로 뽑아서 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켜야 할 규범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더듬어 암송한 것, 이게 뭐냐면 지계제일 제자, 계율을 잘 지키는 제자, 율법을 잘 지키는 제자 옵발리가 했다고 하는데, 그런 암송한 계율을 율장에
담았는데 그 율장에 보면 계율의 재정 사유나 유래 등이 나타납니다. 이를 분석 정리하면 불교 성립과 교단의 성립 그리고 변천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처님의 생애를 비슷하게나마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구성하는 전생 이야기와 탄생의 배경인 태몽 이야기, 탄생과 출가 동기, 설법의 시작과 교단이 성립하는 과정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기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산업화 시대에 기여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들을 국가 프로젝트로 해서 동국대학교에서 그 일부를 받아가지고 불교계 인물들을 구술사를 정리한 그 대상자가 되어서 여러 차례 구술해서 지금 국가 홈페이지에 올라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앞선 사람들의 기억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요즘 말로 스토리텔링화되고, 그러다가 뭐 구비문항이 됐든 나중에는 신화가 역사가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우리 율장에서는 그러한 생애 자체보다는 부처님의 인멸과 그에 따른 교단의 변화 등을 더 중요하게 보고 다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이므로 여러 가지 사건과 그것이 일어난 장소를 종합하면 부처님의 생애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구성한 부처님의 생애는 대체로 8가지 사건에 의한 불법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우리 옛 어머니 할머니들이 공부했던, 또 그냥 옛날 얘기 책으로 생각했던 팔상성도 또는 팔상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후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통의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찬탄하고 그에 이르는 인행, 그 인연 또는 과거인의 행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원인이 되는 수행이라는 뜻이죠. 그 인행을 전생에까지 소급해 생각하게 되어서 많은 전생담이 첨가되었습니다. 다양한 존재로 태어나서 활동한 전생 이야기를 담은 자따까, 우리 한자어로는 본생담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역시 전생의 그 깨달음을 위한 설득, 설법과 수행 지도 활동에 관련해서, 그리고 현재의 삶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를 수록한 아바다나, 이건 비유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전해진 불전율을 읽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행복한 세대이지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사실 성도하기 전 6년간의 수행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존재로 다양한 삶을 산 억겁의 이야기를 담음으로써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태어나 덕행과 노력, 종교적 자질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단 6년 만의 수행에만 의해서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사아승지 10만겁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지혜를 닦고 선행을 닦았기, 또 쌓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기간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비관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걸 모르고 지금 한 걸음으로 끝날까 봐 아예 한 걸음도 안 가느니 중간에 멈추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그마한 지식이나 깨달음을 가지고 진짜 다 깨달은 양 양양해 하는 이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불가에도 조금 안 것을 깨달았다고 몇 날 며칠을 춤추고 노래한 스님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많이 아신 큰 스님께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정신 차려서 재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본생담의 수는 빨리어 성전에 현존한 것만 해도 647종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상호 관련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제 판단입니다. 오히려 고대 인도에 전해지고 있는 우화나 신화나 전설을 부처님의 전생담으로 개편한 것이 많습니다. 또 그 우화 중에는 세계적인 유명한 우화, 이솝 우화와 공통되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쪽이 더 빠르다, 아니 저쪽이 더 빠르다,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환경에서는 자생적으로도 비슷한 이야기가 생길 수 있고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 닮아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서 아바다나 비유담 같은 경우는 전생을 취급하면서도 보다 교리에 관한, 또 교리에 가까운 문제를 그냥 교리만 얘기하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느낌이 썩 오지 않기 때문에 비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서의 성불한 부처님과 그 밑에서 수행한 보살과 그 밖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문학의 소재, 소설의 소재, 또 영화, 또 판타지의 소재 등으로 많이 쓰일 수 있고 쓰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부처님이 제자와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란 점에서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료로는 대중부 계통의 설출세부가 이어내려온 마하바스투, 대사라고 한자어로는 옮깁니다. 법장부라는 부파가 전승한 불본행집경, 유부, 설일체 유부죠. 계통이 전승한 방광대장엄경 등이 있습니다. 문학적 작품으로는 오늘날 불전문학의 대표로 꼽히는 아슈바 고사, 마명보살이라고 우리는 번역하는데요. 그가 쓴 불소행찬, 인도말로는 붓다 차리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글의 공통된 주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불 디판가라 붓다라고 합니다. 그 아래서 한 바라문 청년으로 수행을 했으며 그때 미래세 부처가 될 것을 예언, 우리는 불교말로 수기라고 합니다. 수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디판가라가 연등불이기 때문에 연등, 등을 켠다 그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연꽃 등이라고 로터스 랜턴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등을 밝힌다, 등을 켠다, 등을 빛나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디판가라의 한자어가 연등입니다. 보다 역사적인 사실에 가까운 것은 앞에서 말한 율장이나 니까야와 아함경전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 성불, 깨달음의 경과를 말한 성구경, 최초 설법의 기사가 담긴 전법륜경, 이게 법륜을 굴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보통 많은 분들이 번역할 때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원제는 단맛자가 빠왔다나 숫다라고 해서 그냥 전법륜경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인멸, 열반 이야기가 들어있는,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열반경 등입니다. 니까야에서는 마빠리 니빠나 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전 기록을 통해서 부처님의 생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부처님을 정확히 아는 바람직한 꼭 필요한 길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크게 나눠보면 네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룸비니에서의 탄생, 우리 한자로는 비람강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히말라야에서의 수행, 한자로는 설산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야원에서의 최초의 설법 이후 45년 설법, 이걸 녹원전법이라고 한자에서는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설법 횟수가 45년이냐, 옛날에 우리 한국의 전통 불교에서는 49년
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중국 수나라 때의 고승인 천태 지자 스님의 분석, 이것을 교상 판석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의하면 4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45년설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WFB 세계 불교도 우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지금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쿠시나라에서의 인멸 열반이죠. 쌍림 열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종교 문학적으로 신비화된 생애는 8가지로 분류해서 또 하나는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것, 그 다음에 생로병사를 알게 되고 출가자의 고요한 것을 보는 것, 이것은 사문유관이라고 하죠. 앞에 도솔천 이야기는 도솔내상이고요. 성을 넘어서 출가하는 것, 유성출가상, 악마를 항복받음, 수화항마 등의 이야기들이 첨가됩니다. 그리고 아니 당신이 부처님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신란성 또는 항의성 진짜 의문이 가서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 부처님 맞아 이렇게 말하면 믿겠습니까? 이게 좀 믿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어려서 대학에, 그것도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격해가지고 공부하다가 이성 친구를 만나면 또 어떻습니까?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혼인 전에 출세했다 그럴까?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본인은 또 어떻고 부모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얼굴이 아닙니다. 자기한테 좋은 것이 있으면 괜히 물어봐. 혹시 말이야 애인이 생기면 느낌이 어때? 그런데 그거 묻기 전에 상대방이 쟤 뭐가 좀 있는데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랬다고 합니다. 빛이 요즘 말로 아우라가 환했던 거죠. 근데 그때만 그랬는지 지금 보면 그렇게 잘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땅의 신이 봤다. 다른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못 봤고 대지 신이 봤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수인 손의 모습을 보면 한쪽은 무릎을 누르고 한쪽은 무릎 아래 손을 들이우고 있는데 이것을 항마 촉지라고 하는데 촉지가 바로 땅의 신이 봤어. 의심하지 말어. 그런 의미고 그때의 모습 그 아우라 빛을 해놓은 것이 후광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조금 보태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부처님이 되신 즉 성도 직후에는 깨달음의 내용이 어려워서 설법하기를 주저하는 붓다에게 하늘의 신 범천이 내려와 가지고 아이고 좀 해주세요 라고 청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신비화와 여러 가지 기적이 삽입되기도 합니다. 물론 경전 그대로 믿는 신앙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상상력의 넓이를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중인도 카필라 국왕인 정반왕과 마야 부인을 부모로 해서 BC 623년 친정으로 해산하러 가던 도중에 네팔 타라이 지방 룸비니 동산의 무수나무, 아소카 나무입니다. 무수나무 아래서 탄생하였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제일 높도다. 온 누리가 괴로움에 쌓여 있으니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라는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한자어로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상 태어나면서 뭐라고 말을 한 이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설화이든 역사적 사실이든 석가모니가 유일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이라고 말하면 믿겠습니까? 불교 기록인 율장이나 경전에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말했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했을까요? 거짓말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과거에도 다른 부처님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28분, 대승불교에서는 7분의 부처님이 등장합니다. 누구나 될 수 있다면 미래에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 미래의 부처님이 마이뜨레야 미륵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보살로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어쩌면 미륵불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있었다면 더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비바시 부처님이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상천하 유화독존과는 좀 다르게 다른 내용을 말했다고 초기 경전 니까야 빨리 경전에 나옵니다. 아꼬 아함 아스미 록가서 제또 아함 아스미 록가서 세또 아함 아스미 록가서 아야만 띠마자띠 나띠다니 뿌나빠오. 빨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좀 생소하지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앞섰고 가장 훌륭하다. 이번 생이 나의 마지막 남이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뛰어나고 앞섰고 훌륭하다는 말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으로 가꾸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태어남이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빨리어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괴로움의 시작인 윤회가 없다는 말이니 같은 뜻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지속이 가능한 행복인 열반을 얻게 한다, 그런 얘기죠. 다만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는 능동태 또는 돕는다는 뜻이나 구제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불교의 의미로 봐서는 좀 애매할 수가 있죠. 대승불교에서는 모르더라도. 그래서 마땅히 내가 본래 내 스스로를 편안케 한다는 자력의 뜻이어서 같은 말입니다. 태어난 지 1회 만에 7일 만에 생모인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고 대신 이모인 마하 빠자빠띠가 어머니가 되어서 길렀다고 합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름은 고타마 시타라타. 작은 나라지만 왕자로 태어난 덕분에 인도 당시의 학문 체계인 의학, 과학, 또 문학, 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사베다, 리그베다, 아유르바 베다, 아다르바 베다, 이런 베다들을 다 공부했고 무예를 연마하고 19살에 선과강의 딸 야쇼다라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10년 지나서야 아들 라울라를 낳았습니다. 낳자마자 29살에 출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성이라도 생각해 봐야 되고 여성이라도 생각해 봐야겠지만 남편이 자기 애기 낳자마자 출가해버리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깜깜하죠. 출가하기 전에 왕성의 사대문 밖을 다니면서 노인, 병드니, 죽으니, 수행자를 보고서 인생의 허무함과 함께 수행자의 고요한 모습을 보고 나의 길은 저기로구나 하는 출가할 뜻을 품었다고 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이 보장되며 나라를 강성하게 하여 인도 전국을 통일할 수 있는 왕의 자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의 나라는 중인도 16개 나라 가운데 거의 꼴찌에 가까운 작은 나라였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목표보다 출세간의 목표를 정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른바 물질세계의 대왕보다는 정신세계의 대왕을 향하여 나간 것이 출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출가하지 않았다면 이루기 어려운
깨달은 사람, 정신세계 대왕, 윤회를 벗어난 사람, 깨끗한 사람, 또 영원한 지속이 가능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해나가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불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가능성이 저와 또 여러분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왕성을 넘어 수행자들이 많은 숲속으로 가서 지나가던 사냥꾼이 누덕누덕 기워 입던 옷과 자신의 옷을 바꿔 입고 수행의 스승을 찾아다닌 데서 오늘날 스님들이 입고 있는 옷인 가사의 유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지금 새 옷을 기워 가지고 입는데 이게 기운 자국이 옛날에는 그냥 떨어진 옷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냥 옷입니다. 지금 남방의 사람들은 옷이에요. 근데 우리는 법의로 쓰기 때문에 항상 말끔하죠. 네, 이것이 문화입니다. 6년여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알랄라, 깔라마, 우따까, 라마푸타 등의 선인, 사상가들에게 지도를, 또 수행자에게 지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홀레오 고행, 아주 그냥 보름에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아주 물가에 또 다리 하나만 서고 들고 서 있기도 하고 잠을 안 자고 이런 고행을 하기도 했지만 원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행했던 고행을 버리고 보드가야, 부다가야라고 발음하는 곳에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혼자만의 명상 수행을 하였습니다. 35세 때인 음력 12월 8일 우리 얼마 전 있었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이 깨달음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음력 12월 8일을 깨달은 날이라고 보고 있는데 남방, 스리랑카, 또 타일랜드, 미얀마 등에서는 탄생과 성도와 열반을 모두 음력 4월 15일 또는 5월 15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비밀이 있습니다. 인도말 외삭 또는 베삭가는 2월 보름인데 인도는 2월부터 시작합니다. 보름부터 첫 달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새벽에 마침내 스스로 깨달아 붓다가 되었습니다. 이때 붓다가 깨달은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난다. 이것을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라고 하는 바람에 이와 저가 다르게 느껴져 있는데 원래 인도말은 같은 이였습니다. 이것을 연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경전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연기를 알았다기보다는 연기는 안 좋은 것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연기입니다. 안 좋은 것이 없어지는 것을 설명한 것은 연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에 이은 연멸을 알았고 실현했기에 윤회를 끊고 지속 가능한 행복인 열반을 실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법구경 담마바다죠. 153, 154 개송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고 또 나는 것은 괴롭다. 집 짓는 자여 그대는 보였기에 다시는 집 짓지 못하리라. 기둥들은 부러졌고 지붕은 무너졌다. 조건 지어진 것이 제거된 마음은 가래의 끝 열반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원칙은 깨달음의 씨앗이 아닌 쾌락과 고행을 버린 중도입니다. 가운데 중 길도. 그런데 중도는 우리가 미들웨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명중하는 길, 적중하는 길, 깨달음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들웨이라는 말보다는 right way 또는 correct way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행의 방법은 몸과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는 사마타,
이것은 그칠치라고 했습니다. 를 통해서 삼마디에 들어서 몸과 감각과 마음과 그들의 작용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윗바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간단히 연기라고 했지만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저녁에는 자신이 열애생 동안 전전했던 윤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밤중에는 윤회하는 동안에 행했던 몸과 입과 마음으로 행한 행위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까르마의 법칙을 보았습니다. 새벽녘에는 중생계의 현상인 고통, 그 원인, 그리고 이상향인 열반, 그리고 그 열반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이걸 합치면 사성제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순간 몸과 마음이 희열에 가득 차서 부르르 떨었고 스스로와 세상이 밝게 빛났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엄청난 좋은 일을 겪고 나면 눈과 얼굴, 몸빛이 달라서 아우라가 드리우지 않습니까? 시타르타는 깨달음을 얻은 지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정말 깨달음인지 맞는 것인지, 또는 잠깐만 그러는지 지속되는지 삼매 속에서 확인하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같이 수행하다가 시타르타가 고행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타락한 것이라고 오해해서 떠나버린 교진녀 등 5명의 수행자가 있는 베나레스의 녹야원에 가서 한 최초의 설법, 이게 전법륜이죠. 이래 우르빌라 가야 등 셋 가섭을 교화하고, 그리고 1000명의 제자들도 교화하고, 사리불 목곤년 등을 제도해서 교단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정반왕과 마 빠자빠띠 왕과 야소다라 부인, 그리고 라훌라, 데와다타, 아난다 등 친족을 교화하고, 빈비사라 왕과 그 아들 아자타사토 왕, 파사이 왕 등 제왕과 마 가섭을 교화하는 등 45년간의 교화 활동을 하고 80세 되던 해인 BCE 544년 2월 15일 밤 쿠시나라의 두구루 사라나무 아래서 열반에 드셨다고 우리 불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금방 제가 보통 BC라고 하는데 BCE라고 하는 것은 AD라는 말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연대기 기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 학계에서는 CE 커먼 에러와 BCE 비퍼 커먼 에러로 바꿔 쓰고 있는 학술적인 방법에 따라 바꾼 것이지 종교적으로 바꾼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표현이나 느낌으로 보면 돌아가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열반이라고 표현하며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승화시킵니다. 물론 보통의 죽음과 부처님의 죽음은 그 질이 다르기는 합니다. 열반 직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가르침을 줬는데 법을 등불 삼고 스스로를 등불 삼으며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은 제자가 여쭸어요. 돌아가시면 누구를 교단에 으뜸으로 모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누구를 교단에 으뜸으로 모신단 말이냐? 누구도 그럴 필요가 없다.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그것을 실천한 사람, 실현한 사람만이 스스로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부처님의 일상은 당시의 기록이나 부처님 자신의 회고록이 아닌 후대의 기록이므로 어느 것이 확실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국 불교에서 오랫동안 정설로 믿어온 49년 설법은 중국 천태 지자대사의 교상 판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천태 대사는 수행본기경이나 서응본기경, 육도직경 등에 근거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객관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의하면 19세에 출가해서 12년 수행 끝에 30세에 부처가 되시고 49년간 설법하시고 79세에 열반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서양의 여러 학자들의 연구, 그 스리랑카에 있던 빨리 니까야를 인도 등, 영국 등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빨리어를 로마나이즈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해서 서구 철학의 그 당시 제국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막대한 영향가를 제공합니다. 스리랑카에서 열린 제1회 WFB 대회 결의에 의한 45년설을 현재 우리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중화암 56권, 증일암 37권, 설일체 유부의 비나야 잡사 38권, 대반열반경, 불본행직경 등입니다. 뭐 자세하게 너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생담을 싣고 있는 불전에 보면 불상이 없었던 시대에는 부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법륜, 보리수, 사리탑 등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불상 조성경, 또 도리천 위모 설법경 등의 배경이 되는 간다라 이후의 불상에는 사유상, 항마상, 설법상 등의 모습인데 대개 앉은 모습이 대부분이다가 선 분들도 나타납니다. 이제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선 모습에는 오른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고 왼손은 받는 자세인 시무의 여원인, 보통 대웅전에 모십니다. 좌우 보처에는 뭐 야광, 약사를 모시기도 하고 문수 보현을 모시기도 하고 또 부처님 당시의 제자인 가섭과 안한을 모시기도 합니다. 뭐 요즘은 관음지장을 모시기도 하죠. 대웅보전은 과거 미래의 부처님과 함께 모시기도 합니다. 비로자나부를 본존으로 모시는 대적광전에 보처불 중 한 분으로 모시는 경우와 나한을 모시는 영산전에 주불로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에 관해서 마치 달리는 마류에서 산을 보듯 훑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실만 한가요? 앞으로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 인연공덕으로 부처님 되는 길에 들어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몸은 건강하고 가족 친지와 함께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